신명기 5장을 여러분과 함께 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5장 32절, 3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의 날이 길리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5장을 강해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명기 주제성구 신명기 1장 10절 11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신명기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4장 43절까지는 광야 40년을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 26장까지는 율법의 재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라는 이름이 율법을 재해석한다, 재선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4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을 십계명, 축복과 저주, 제사 드리는 법, 음식에 관한 법, 11조에 관한 법, 절기에 관한 법, 지도자에 관한 법, 사회생활에 관한 법들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27장부터 34장까지는 미래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회고, 그 다음에 율법의 재선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언, 이 세 가지가 신명기서의 내용입니다. 1장부터 4장 43절까지는 지난날에 대한 회고입니다. 4장 44절부터 26장까지는 율법을 재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율법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장부터 34장까지는 미래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모세의 임종과 장사로서 끝을 맺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모세는요, 요단 저편 모압 평지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2세, 3세의 젊은이들에게 세 가지 교훈을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역사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과감하지 말고 더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이 자꾸 자기의 과거를 미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아빠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다, 솔직하게 아이들한테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근데 아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상 공부도 1등이었고 뭐도 1등이었습니다. 엄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대로 말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역사가 중요하냐? 현재 아빠가 이렇게 변화되었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엄마가 이렇게 변화되었어. 그 역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을 다시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미래의 역사, 어떻게 엮어가야 될 것인지, 미래에 틀림없이 시험에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인데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만 한다,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서를 쭉 읽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하나의 지명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 빠집니다. 어떤 시험에 빠집니까? 큰 시험에.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의 시험이 12명의 정탐꾼 시험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냥 들어가서 취하면 된다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어찌 듣도 보지도 못한 것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로 들어갔다가 보고 결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10명의 정탐꾼보다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다 오면 부정적인 소리가 많이 들리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요, 듣고 보고 확인하고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굉장히 큰 모순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애굽 땅 람셋 고센에서 출발하여서 쭉 이렇게 와서 마라의 선물 엘림에서 르비딤 강야를 통해서 시내산에 도착하면 이게 출애굽기 20장의 내용입니다. 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이 기간이 10하루가 걸렸습니다. 10하루가 딱 걸렸습니다. 여기서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보름 내지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엄청난 하나님을 시험하는 실패를 그들 스스로가 겪고 나서 이 지역을 돌아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방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모세가 이 모압 평지에 딱 서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23절, 24절, 25절 말씀 3장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일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눈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아멘. 모세가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한 가지 구할 게 있습니다. 나를 제발 요단강에 건너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드라마를 보면 항상 그래 알았어 건너가거라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모세에게 책임을 물으시면서 내게 이르시기를, 따라합시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거절은 참 냉정합니다. 그만해도 족하다. 이제 그만 죽어라.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아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명령만 하고 실제로 행동할 사람이 있는데 너 후계자가 여호수아이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욕심이 생길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다 하고 싶습니다.
내가 다 이루고 싶습니다. 나 아니면 그 일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내게 다시 말하지 말아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다음 사람에게 바톤을 넘겨라. 너는 명령만 하고 그가 행동할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로요 모세를 통해서 4가지를 당부하십니다. 그게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법도를 지키라. 두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라. 세 번째,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네 번째, 반드시 도피성을 만들라. 아멘. 네 번째는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4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자, 이 당부를 가슴에 담아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만 되는 건 맞죠? 그죠? 이삭이 야곱에게 어떤 당부를 했어요? 야, 너 하란에 가서 성공하고 돌아오너라. 부자가 되거라. 권세를 받거라.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하란에 가서 어떤 당부했습니까? 결혼 잘하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내를 택하여라. 그래서 야곱은요, 아버지의 그 당부를 가슴속에 새기고 가서 그 아내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또 7년을 일하면서 얻었습니다.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보냈습니다. 질문합니다. 야곱이 복을 받았을까요? 복을 못 받았을까요? 여러분들 식사 안 하셨어요? 야곱이 복을 받았을까요? 복을 못 받았을까요? 14년 동안은 돈 한 푼 없는 빈털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몰아주시는 데 있잖아요. 야곱이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이 무엇입니까? 4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얻게 된다?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 자신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는, 그게 진정한 복이에요. 세 번째는 자녀들이 형통합니다. 네 번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합니다. 요걸 이제 쉽게 말하면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내 존재의 이유가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복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모든 풍파 나를 흔들지만 내가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아라. 그렇게 오늘 우리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복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단순하고 쉬운 방법을 거부한다면, 지키지 못한다면, 이 당부를 지키지 못한다면 참 어리석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아멘입니까? 두 번째, 우상숭배하지 않기. 아멘입니까? 세 번째,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 네 번째, 약자들을 배려하기. 이런 복받는 방법이 매우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돼요. 우상숭배하지 않으면 돼요. 저는 오늘 아침에 창세기 38장을 강의하면서 안 들은 사람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난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아요. 오늘 내가 처음 말한 거예요. 유다의 가나안 여인을 취해서 낳은 아들 이름이 엘이더라고요. 엘이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유다가 가나안 사람과 친하게 지나면서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보고 눈이 돌아가가지고 그와 함께 살면서 애를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이 엘이더라고요. 하나님이더라니까. 와, 그렇구나. 자식이
우상인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자식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요, 기업이지 우상 만들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그리고 도피성을 항상 만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서를 읽으면서,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가데스 바네아의 뼈아픈 실패를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가데스 바네아처럼 뼈아픈 실패의 추억이 다 있다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에서 가데스 바네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나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정말 그 순간에 뼈가 아픈 눈물이 어떤 것인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하면서 내 스스로를 원망하는 거예요. 너 왜 그래 살았어? 너 왜 그래 그때 왜 그 짓을 했어? 그런 마음, 이 가데스 바네아의 실패를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 실패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고 만지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듣도 보지 못한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확인하고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게 가데스 바네아의 실패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의 실패했던 사람, 실패를 만들었던 사람들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각 지파의 대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 실패를 조장하는 사람이 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쁘시죠? 정말 교회 공동체를 깨뜨릴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틈을 타면. 두 번째,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이었어요.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거야. 그리고 이들은 불순종의 사람들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 불신앙을 가진 사람, 불순종의 사람이 있으면 가데스 바네아의 뼈아픈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리라.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자신이 복입니다. 세 번째, 우리 자녀들이 형통하는 것이 복입니다. 네 번째, 땅을 차지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 복을 받아서 누리면서 베풀고 나누면서 살 수 있어야만 돼요. 저는 이번 주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뭘 보면서 울었냐? 지난 7월 2일 날 포항 한동대학교에서 19년 동안 총장하셨던 김영길 장로님, 총장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 천국 환송 예배 그 동영상을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로서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설교하고 나서 설교하고 다음 주 설교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동영상 가운데 딱 1, 2분 발췌하고 하면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될 게 아닌가, 그 설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 제자들이, 그 직원들이, 동료 교수들이 그분의 삶을 추억하면서 말씀하시는 그 간정 같은 선언, 선포 이 자체가 모든 사람을 다 울릴 수 있는 삶을 살고 가신 분이다. 항상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I love you. 그리고 God loves you. 그 두 인사를 학생들에게 했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인사를 그렇게 학생들에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신명기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신명기는, 율법은요,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오경이에요. 그 가운데 율법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기록된 율법을 다시 설명하는 책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라는 뜻은 뭐냐면 율법을 다시 설명한다, 율법을 다시 선포한다, 그런 책의 이름이 신명기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돼요. 오늘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1절 말씀을 다시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1절 말씀에서 3가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무엇입니까? 1절에 듣고, 첫 번째 듣고, 두 번째 배우고, 세 번째 지켜 행하라. 아니, 성경에 적혀 있는 것도 안 따라할 거예요. 진짜 밥 안 드셨어요? 다시 한번, 뭐요? 듣고, 두 번째 배우며, 세 번째 지켜 행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올바른 자세가 뭐냐? 자세히 잘 듣고, 두 번째 열심히 성실하게 배우며, 세 번째 부지런히 지켜 행하면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 들어야 돼요. 두 번째 배워야 돼요. 세 번째 지켜서 행해야만 되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받는 우리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듣고 잘 들으세요. 두 번째 뭐하라? 배우라. 세 번째 지켜 행하라.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참 괜찮고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보세요. 새벽기도에 지금 창세기 38장까지를 쭉 해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 장 한 장을 강해하고 있잖아요. 이게요, 모이면 엄청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책 몇 권을 써낼 수 있는 자료가 그대로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할 거잖아요. 레위기 할 거잖아요. 여러분, 수요일 날 신명기 또 하고 있잖아요. 주일 날도 계속 강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노트 사가지고 있잖아요. 정말 기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배우고 잘 배우세요. 성실하게 배우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에 살아서 역사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호렙산의 언약은 누구를 위하여 세운 언약인가요? 여기 3절 말씀 보십시오. 이 언약은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이 언약은 뭐라고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은 그 시대에 2세, 3세들을 위해서 세우신 언약이 아니라 지금 여기 앉아있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와 세운 언약이 이 언약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언약은 누구와 세운 언약이라고요? 나를 위해서 세운, 나와 세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피를 토하면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은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과 세운 언약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모세의 사명은 5절에 보니까 뭡니까?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모세의 사명은 중보자, 중간자로서의 사명입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딱 중간에 기어 있는 사람이 모세였다. 이게 중보자라는 말은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틈을 메우는 사람. 그 간격에 틈이 움푹 패여 있으면 자기가 거기다가 등을 웅크리고 딱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서 사람들이 이 등을 딛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중보자인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간격이 있어서 도무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게끔 되는 역할, 그 중보자의 역할이 지금 모세였다는 거예요.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세처럼 중간에 설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데 자기가 서가지고 사람을 자꾸 쫓는 거야. 자기가 서가 자꾸 사람을 죽이는 거야. 그 사람은 실족게 하지 않을 수 없으나 실족게 하는 사람은 화가 있으리로다. 차라리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사람은요, 정말 미래가 좋지 않아요. 자녀 손들이 하나님 잘 섬기지 않아요. 그의 미래가 정말 비극적으로 끝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중보자로서 서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 자신이 있잖아요. 아무 힘도 없는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구원자, 전능하신 구원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면서 나는 전능한 자다. 나는 못할 일이 없는 자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의지하면 뭐요? 산다. 내 의지하면 자녀들이 잘 된다. 내 의지하면 땅을 반드시 차지한다. 그 말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비결은 아주 분명합니다.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돼요.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다 읽을 수 없으니까 10절 말씀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은혜 대신 축복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축복을 베푸느니라. 아멘. 그래서 간혹 보면 있잖아요. 이 사람의 삶은 개차반인데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요,
정말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였기 때문에 천대까지 복을 베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보세요. 잘한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못한 사람에게는 뭐요?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자, 3, 4대가 많아요? 천대가 많아요? 비교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요, 빨리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잘했을 때는 엄청나게 길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다 아니까 십계명을 구분할 수 있는 구분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5대5 구분법입니다. 5대5 구분법은 1계명에서 5계명까지, 6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구분하는 방법인데 주로 유대인들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5계명을 신앙적인 범주 안에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부모와 하나님은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부모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선지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부모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5대5 구분법입니다. 그 다음에 3대7 구분법이 있습니다. 이건 주로 로만 캐슬릭 처치에서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1계명까지부터 3계명까지 하나로 묶고 4에서 10계명을 다시 하나로 묶는 방법인데, 특색은 안식일에 관한 제4계명을 사회생활에 대한 계명의 범주에 포함시킨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사회생활의 범주의 하나로서 포함을 시킨다라는 의미예요.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데,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지금 현재 로만 캐톨릭 처치의 사람들은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약해졌어요. 이걸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력으로 생각하면 안식일이 이 사회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주일 성수 이 자체가 강력하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부정적으로 가서는 주일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마지막 우리 개혁교회의 구분법은 4대6 구분법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그죠? 4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계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신명기를 배우니까 5대5 구분법이 있고 3대7 구분법이 있고 4대6 구분법이 있더라. 5대5는 유대인들의 구분법이고 3대7은 주로 로만 캐슬릭 처치에서 구분하는 방법이고, 우리는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로 구분한다. 이 정도는 좀 알아야지 그래도 좀 유식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의 중재자가 모세였습니다. 이 모세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가 중보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달하는 말씀이 복을 받는 방법을 전달했는데, 자, 32절 말씀, 33절 말씀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한 거예요. 32절과 3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자, 그리하면 세 가지 복이 있는 거예요. 자, 32절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삼가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자,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올바른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라.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성실하게 배워라.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라? 하나님 말씀을 뭐요? 잘 들어야 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두 번째, 이 들은 말씀을 잘 배워야지 우리의 믿음의 파이가 커집니다. 믿음이 깊어지고 성숙합니다. 그러니까 좁은 믿음이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만의 믿음을 가지고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전부야. 이게 아니면 틀렸어. 이것만 오라. 그런데 사람이 다 다른데 어떻게 이것만 옳습니까? 예? 다 다른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실들을 바라봐야만 됩니까? 예? 배우고 확신하면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저 사람도 저런 상황에서 저런 믿음 가질 수 있겠어. 그런데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 생각하는 거야. 안 배우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자꾸 지키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보는 이것 가지고 다른 사람만 판단하고 이거 아니면 틀렸어. 왜 너희들 그렇게 생각해? 그런 생각만 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키라. 그리고 삶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첫 번째, 너희가 뭐 할 것이요? 살 것이요. 두 번째,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자, 복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복이고, 자녀가 형통하는 것이 복이고, 그리고 땅을 차지하는 것이 복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생명을 얻을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하나님 말씀 잘 지켜 행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하나님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누리고 나누고 베풀며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가슴 속 깊이 새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중보자, 중간에 서 있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저가 모세처럼 중간에 서 있는 중보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들으세요. 부지런히 배우세요. 잘 지켜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복 받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